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혼란, 난해한 상징으로 가득 찬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판, 용, 그리고 세상의 끝에 대한 무서운 예언들. 어쩌면 우리는 이 책을 덮어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오해의 베일을 걷어내고 요한계시록이 본래 담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전투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맹렬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싸움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매일같이 씨름하며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희망의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정점에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은 이미 승리한 날이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한 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위대한 책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이유는 세상의 뉴스를 보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세상이 험악해져서 이 책이 필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께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 별을 보고 가족을 보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사람들, 또한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일에 깨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순종은 계시보다 낫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로 지옥의 문을 두드리고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웃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기도해드릴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당신 때문에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들으며 좋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길에 따르는 대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이토록 불편한가? 사람들은 모두 내 편이고 친절하고 긍정적이다. 하지만 깊이도 고난도 모호함도 없는 복음 같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다려져 있고 빳빳하게 풀을 먹이 놓기 같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얇고 희생이 없고 용기가 없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요한 일부이긴 하지만 여전히 삶에 덧붙여진 장식품 같은 존재는 아닌가요? 성경은 예수님을 삶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삶 그 자체이십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얇고 희생 없는 믿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돕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우리에게서 빼앗겨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보여주던 낡은 비디오에는 단두대가 나오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끔찍한 일들이 그려졌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완성을 향한 책이며 위로의 책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는 현대의 아파치 헬리콥터가 아닙니다.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이 책은 그런 시시콜콜한 예언 노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처럼 이 책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살고 있던 특정 사람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했던 것과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직접 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온 편지를 읽고 있는 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편지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핍박받던 교회에게 얘들아, 3000년 뒤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었을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서기 96년경 약 30년간의 극심한 박해가 있던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들의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서기 65년 내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기독교인들을 인간 횃불로 만들었습니다. 기름에 담가 불을 붙여 정원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굶주린 맹수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 역시 천황이 주다라고 말하라는 세상의 압력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네로가 죽은 뒤에도 박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기 70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울한 해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불탔으며 사도 바울과 베드로, 디모데가 모두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기둥들이 한 해에 모두 무너진 것입니다. 그 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로마의 신전에 가서 향을 한 줌 집어 불에 던지며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라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선 정치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건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외에 다른 세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가난해지는 것,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것, 오해받고, 맞고, 결국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3절은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예언의 핵심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는 현재적 선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창문을 통해 다양한 장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 아니라 요한이 다음에 무엇을 보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하고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이 쓰이기 약 90년 전, 즉 예수님의 탄생 때의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며 평화로운 성탄절을 기념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기 예수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진실의 단편들을 보여줍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1절의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이며 이는 베일을 벗기다 또는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아시아의 교회들과 우리에게 상황이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 혹은 보이는 것 이상이다라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묵시 문학은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로, 역사적 사건은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현상으로 표현됩니다. 숫자와 색깔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우리의 지성을 넘어 감정과 상상력을 통해 영혼 깊은 곳을 붙잡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탄절 이야기를 해봅시다. 마리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라는 사실적 설명과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용이 여인과 그 후손을 삼키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묵시적 이미지 중 어느 것이 당신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합니까? 어느 것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적 전사의 본능을 깨웁니까? 용이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나의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려 한다는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 문학의 힘입니다.
이처럼 묵시문학은 두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실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현재를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현재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혼란시키고 속이려 합니다. 우리에게서 희망과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적 실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대상을 우리의 원수로 삼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로마인들을 미워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원수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보았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5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30년의 평화를 누렸고 그 후 40년간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서기 351년 로마 제국 인구의 51%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이 예수를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혼란스럽고 조직도 없고 죄인들로 가득 찬 지저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과 자유, 구원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고 깨끗한 교회를 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기에 가는 순간 망가질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조금 거칠고 부족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있을 곳이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산채로 불태워지던 성도들이 1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대한 싸움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들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흉내 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악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 쫓아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가 안다. 그리고 저 믿음의 공동체도 내가 들어보았다. 나는 저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지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친구나 가족을 따라오셨거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답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을 위대한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고. 저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이야기 속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 순종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삶에 덧붙이는
추가 사항으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기에 내가 어디를 보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알릴 기회를 봅니다. 내 예산을 짤 때, 아내의 눈을 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지만 순종을 미루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순종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당신의 삶의 한 영역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생활이 지루하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장 앞자리에 그것을 떠올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쟁의 안개를 헤치고 나와 이 싸움에 진지하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친 영혼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과 거룩함과 의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해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척추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이 경주를 힘껏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